요한복음을 6번째로 강해하는 날입니다. 12개를 제가 이야기를 뽑았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7개 표적 중에 요한이 32개 예수님의 기적 중에 7개를 뽑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6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함께 읽으셨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 번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이야기로 들려질 때 그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고 그때의 감동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특별한 복이 있는 은혜가 있는 의사 전달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저희 동역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김선영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13절부터 오늘 본문 전체 41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신데 나오실 때 여러분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교에 와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계단일 줄은 몰랐는데 혹시 떨어지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자가 대답합니다. 그분이요, 진흙을 제 눈에 발랐거든요. 제가 가서 씻었거든요. 그랬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런 일을 한 걸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편이 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그 사람한테 묻기로 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데 당신은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시오? 그 눈멀었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이요, 선지자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을 예수란 사람이 눈뜨게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사람과 함께 그 부모에게 보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자가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들 말에 의하면 이자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그자의 부모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저희는 절대로 모릅니다. 저 녀석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자기 일은 자기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그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이거 참, 다시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 그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죄인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그분 때문에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 이 그자가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해서 당신 눈을 뜨게 했단 말이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또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 말에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욕을 하며 네가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하나님은 모세랑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그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십니다. 아니 제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요. 지금은 그분 때문에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모르신단 말입니까? 저는 죄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을 눈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너무 화가 나고 내 놈이 날 때부터 죄악에 가득 차서 난 놈이 누굴 가르치려 드느냐 하고 그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자를 회당에서 내쫓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너는 이미 인자를 보았다. 지금 나랑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랑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인자다. 네?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을 위해서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을 뜨게 하고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때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의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몇몇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는 지금 우리가 본다 하고 말하니 너희가 죄가 아직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오늘 더 이상의 설교는 필요 없겠다,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책으로 읽을 때, 눈으로 볼 때하고 그 이야기를 정말 해볼 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들으셔도 이렇게 다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감정, 이입이나 그 사람의 분위기, 느낌, 깨달음,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재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중에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수석에서 볼 수 없고 강해서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이 혹시 스토리텔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오후 2시부터 학교가 열립니다. 양재동에 있는 좋은 씨앗교회에서 열리니까 혹시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날 오후 2시, 그 다음에 주일날 시간이 나시는 분은 3시 반에 꿈이 있는 교회라고 인천 서구에 있는데 거기에 오시면
3시 반 학교,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2시 학교가 열립니다. 아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으신 그 내용, 그리고 오늘 또 김 집사님이 스토리텔링을 하신 그 내용, 이 내용을 다 합해서 오늘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내용이 일어나고,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편이 갈리게 되죠. 아니,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다. 안식일을 범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람의 주장과, 어떻게 죄인이 나면서부터 봉사를 치료할 수 있겠느냐,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어야 된다 라는 사람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나면서부터 소경을 보자마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소경이 되었을까?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조엘 쇼넨버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도 다녀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태어난 지 20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 이 차량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로 인해서 이 조엘 쇼넨버거라는 이 어린아이는 3도 화상을 전신에 입게 됩니다. 전신에 입었는데 유일하게 보존된 것이 기저귀를 찬 곳이에요. 기저귀를 찬 곳을 제외한 모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면서 의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살아날 확률은 10%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50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사실 이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많은 그를 알고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발 저 사람의 눈만이라도 남아있게 해달라. 입의 형체라도 남게 해달라. 이런 수없는 눈물 흘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힘들게 자랐습니다. 이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형체가 다 얼그러져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통과 원망의 기간 동안에 이 아이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걸 처음에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아니, 사실 이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지를 지금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죠. 그의 별명은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그의 몸과 그의 육신과 그의 외모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데 많은 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사람은 아름다운 청년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러한 몸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이 보게 되었다는 사건,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렇지만 그 정도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이야말로 특별한 기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문둥병자 치료된 예가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의 32가지 정도의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청각장애를 치료하신 사건 1건, 중풍병자 1건, 열병 1건, 문둥병 2건, 부활 사건 3건이에요. 그런데 소경이 고침을 받은 사건은 5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 있는데 소경 치료가 4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그 2번이 아주 묘한 구조 속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8장과 10장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 예고가 되고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거꾸로 말했군요. 소경 사건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예고가 되고 그 다음으로 바디메오 소경 사건 치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 사역, 메시아로서의 중심 사역이 소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굉장히 어려움에 또 나름대로의 회의에 빠지게 돼요. 그 뭐냐면 과연 저분이 내가 증거한 그 메시아 맞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확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이 보며. 예수님이 수없이 증거하신 그분의 표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맹인이 보며.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 여러 번 메시아의 기적 사건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18절, 35장 5절, 42장 7절에 맹인이 보게 되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그 선지자가 와서 행할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마지막 남은 표적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인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죠. 예수님이 오히려 늦게 오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은 죽지 않게 못했겠느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사건의 순서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내용에 참다운 의미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람이 부활한 게 큰 사건이라면 이렇게 말이야 논리가 맞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 이 사람아 눈 못 뜨게 하겠어?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거꾸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살릴 수 없었다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온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여러 기적 사건 중에 구약과 신약을 망라한 기적 사건 중에 오로지 메시아의 증표를 보여주기 위한 남겨놓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눈을 뜨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거듭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요. 세례요한에게 보낸 증거도 맹인이 보게 되는 게 첫 번째 표적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은 메시아이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눈을 뜨게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일으킬 표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 분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치료해서 보게 했다.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은 그분이다.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어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덮어두고 지금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세세한 규례는 자기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를 평가하기를 저분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한 규례를 얻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와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셨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에이덴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것은 보았다라는 뜻이 첫 번째 의미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알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가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보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알았다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는 보았다라고 번역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에이덴이라는 보았다는 단어는 알았다는 단어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셨다는 말은 소경을 아셨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다가 우연히 이 소경을 보고 그날 치료를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이 소경을 알고 계셨고 그 소경을 알고 찾아오셨고 그 아시기 때문에 그를 치료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소경의 치료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가 바로 이 소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우리가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없죠. 모르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고난을, 그의 고통을, 그의 장애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이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표현한 성경 사본이 있고 우리 성경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 성경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일리가 있고 둘 다 맞는 내용 같은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어떤 사본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뭐라고 요한복음 6장은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뭔가 아주 쉬운 말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를 정해놓으셨는데 그 정해놓은 자를 예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사람들 다 불러내 구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로 다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 맡겼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누가 부름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는 반열에 불러내는 거, 전도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6절에 보시면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몇 번 침이 나와요.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신 것이 여기도 침이 또 나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흙이라는 건, 먼지라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흙이 되어버렸는데 그 무가치하고 소망이 없는 그 흙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침이 섞여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의사를 전혀 없는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이 지금 이 사람의 순종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여서 눈에 발랐어요. 제가 어떤 만화에 보면 이렇게 큰 덩어리처럼 눈에 발라 놓으신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여러분이 흙을 이기려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이 조금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침이 많이 나왔을 리는 없고 정상적인 침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침 조금 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발랐다면 아마 표시가 나게 선으로만 보일 정도의 얕은 그런 수준의 진흙 이김이었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더럽게 보이는 일을 하셨을까? 아니 물을 떠다가 진흙을 이겨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왜 침을 사용하셨을까?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침에는 특별한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침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 순종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침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부족에게는 특별한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열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이 섬은 인도네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이리안자라는 섬입니다. 이 섬의 서쪽은 우리가 파푸아라고 요즘에 부르고 옛날에 이리안자였는데 오른쪽은 파푸아뉴기니라고 불러요. 이 섬이 굉장히 커요. 남북한의 4배니까. 오른쪽에 파푸아뉴기니라는 독립군 북한의 4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길고 큰 강이 흐릅니다. 그게 세피강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세피강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 하구, 그러니까 바다와 이 강의 마지막이 만나는 이 하구가
어느 정도 넘냐면 수킬로예요, 수킬로.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여요. 그렇게 넓은 하구를 갖고 있는 강으로 유명한데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아마존보다는 짧지만은 엄청나게 긴 정글을 흐르는 강이에요. 그 강의 상류에 가면 세픽 이완 부족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픽 이완 부족에 오래전에 이미 미국의 여자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함으로 그 부족이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건 때문에 이 부족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침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습니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는데 이 구절이 나오자 이 동네 청년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침 뱉었다고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침을 뱉은 게 분명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번역을 한 여사 선생님이 참 재밌죠. 뭐 침 뱉는 게 대단한 거나 되냐는 듯이 물었어요. 침을 뱉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그분이야말로 위대한 침 뱉는 분이시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족말로 이 사람들은 침 뱉는 사람을 인간 비수기라고 그래요. 부족말로 인간 비수기. 인간 비수기가 뭐냐? 이 사람들은 오래 내려온 전승이 있었어요. 위대한 영험한 무당이 나올 것인데 그 무당은 침을 뱉어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고 굳게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 게 뭐냐? 침을 뱉어서 치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침을 뱉어서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그 위대한 침 뱉는 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집단 개종하는 사례가 세픽 이완 부족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침을 쓰는지 모르죠. 결국 이 침 사실 이 사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고 그 사람은 그 행동을 정확히 순종함으로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여기에 이 사람의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사건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계속 바뀐다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알아가는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에 이 사람이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은 17절에서 그분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앞에서 선지자로 증거를 해요. 그런가 하면 3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드디어 그가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사람의 이런 변화는, 신앙의 변화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눈뜸으로 모든 게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여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자기를 치료한 사람 정도, 선지자 정도, 하나님도 온 사람 정도, 다음에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변화에는 뭐가 따르고 있는가? 고난이 따른다는 점도 우리가 한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탄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자마자 굉장히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후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 치료, 봉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심한 논쟁에 말려 들어갑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치료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다 안 왔다 말이 많고 이 사람을 2번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부모까지 소환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어려움이 여기서 생겨요. 사실 이 사람은 눈을 뜨기 전에는 어쩌면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봉사잖아요. 그냥 거지잖아요. 그냥 구걸하면서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출교를 이 교회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됐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출교는 정말 삶이 위협받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출교 당한 사람은 누구와도 식사도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교제하거나 식사를 함께하면 그 교제한 사람도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출교 당한 사람과는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출교 당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살했습니다. 아니면 자살을 안고 끈질기게 살았던 남은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방황하면서 살았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출교 당한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도 배제를 당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모도 자기 살고 싶어서 이 자식을 몰라라 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 부모가 생각했을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깊이 가입을 하면 이 내 자식은 지금 출교 당할 게 뻔할 것 같은데, 우리 부부마저 출교를 당하면 이 자식은 누가 돌봐주겠는가? 아무도 안 도와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그 애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미 컸으니까. 부모마저도 배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당한 일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항상 평탄대로와 항상 인정과 항상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장애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제자가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말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죄라고 말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봉사로 태어났는데 언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봉사가 됐냔 말이죠. 그럼 이 제자들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었어요. 사람이 모태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웠다, 이걸 들어가지고 태에서도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이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모태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사람은 태중에서도 죄를 심각하게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심각하게 범하면 그 사람은 불구루나 불행을 안고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사실 이런 내용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 거기에 윤회 사상 내지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 그다음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환생의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일종의 윤희 사상과 같은 세계관이죠.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도깨비라든지 최근에 끝난 호텔 델루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런 윤희 사상, 그런 막 전생 이런 걸 다 전제하고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내용들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이방 사상인데,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면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랍비들은 이 사상을 반대했어요. 그러면 랍비들의 반대가 정확히 옳은 것이냐? 그렇게만 또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엄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그 죄 때문에 그래, 너 숨기는 죄가 있어서 그래, 아니면 요즘에 잘못된 신학사상인 저주받은 가계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아픔은 죄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38년 된 환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러한 불행이 나의 죄 때문 아닌가? 라고 돌아보는 건 바람직한 신자의 자세예요. 그러나 남의 일에 대해서, 남의 불행에 대해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남의 장애에 대해서 함부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던 것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아니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그걸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그런 불행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존재다.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통해서도 내 뜻을 펼쳐낼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걸 남에게 화살을 돌리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쪽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덕이 심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은 한 번도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요즘에 괜찮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행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힘듦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나왔는지를 몰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변장된 축복처럼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신앙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 여정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는 우리는 여정에 들어와 있어요. 그 여정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겪게 되는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우리의 예기치 못한 뜻하지 못한 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일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여정이 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될 것을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특별한 표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필요할 때는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계속 발전해 가야 된다.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치료를 통해서 놀라운 교훈과 우리가 깨달을 교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하게 하신 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에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